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순결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약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절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곰처럼 버티는 것만이, 미련한 것만이 좋은 신앙은 아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내가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유다 역사상 가장 비관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유다를 침공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무지막지하고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게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무슨 느부갓네살을 바꿀 수도 없고 느부갓네살하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신앙을 못 지키고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축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게 축복이 됐습니다. 그다음 그 비결이 뭐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나라 전체가 불의가 판을 치고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그야말로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용광로 속에도 들어가야 되는 죽음을 각오하는 시대가 다니엘이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영적인 우리의 도전이 뭐냐면 사단이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패가 망신해야 되는데 오히려 살아나고 강해지고 더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의 독재 하에서 있는데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십니다. 다니엘이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와 욥과 함께 당대의 사람인데도 다니엘을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당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포로인데 다니엘은 의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면 다니엘이 젊었는데도 얼마나 신앙적이고 그 권위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못하지도 못하지만 또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다니엘이 태어난 해가 BC 621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3차로 가죠. 1차, 2차, 3차. 그런데 1차가 BC 605년에 잡혀가는데 그때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나이 계산을 해보면 다니엘이 그때 몇 살이 되냐면 16살이 됩니다. 놀라운 건 어떻게 16살짜리가 10대의 하이틴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에 데리고 간 젊은이들이 유다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포로로 잡힌 노예들의 젊은이들은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을 위해서, 임금을 섬기기 위한 자격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키도 크고 잘생겨야 돼요. 더 이들에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창시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시계명.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합성어입니다.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 단이라는 건 심판이라는 뜻이고 니는 나의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7절을 보시면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이 벨드사살에는 원래 발음은요 벨테샤차로 이래 됩니다. 벨테샤차로. 근데 여기에도요 합성어입니다. 벨이라는 단어는요 이방 신을 말해요.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 그러면 그대의 보호자 벨 혹은 벨의 왕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보호자가 엘에서 벨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서 이방신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경을 거부하거나 좌절하거나 혀 깨물고 죽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본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상황은 정말 적응하기 힘든데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 순응하지만 또한 신앙도 지켜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살면서 미국이 온 세계를 주도권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는가? 답이 8절입니다. 8절 간단하지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을 정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단물 쓴물 다 먹고 난 뒤에 경험이 농후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게 진짜 진국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연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10대 하이틴이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면 왠지 좀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10대 하이틴이에요. 10대 후반의 소년이었는데 그 나이에 이미 다니엘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대요.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장차 네 몸에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가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얘기할 때가 10대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환경이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단해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단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단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 비록 내 이름도 바뀌고 환경도 달라지고 내게 자유가 없고, 근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과 신앙, 명성과 겸손, 내 뜻을 펼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합치되고 둘 다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적을 수는 있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명성을 누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퍼뜩 드는 생각 중에 한 분이 강용호 박사님 같은 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세상에 얼마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야 여러분이 신실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면 나도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다 떠나갈지라도, 다 바로 앞에 무릎을 꿇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믿음의 정신이에요.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노아는 세상 망할 때 같이 죽은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그걸 조사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믿겠다 했으면 롯도 같이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바로 행하는 사람, 본보기가 되는 사람, 내가 본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론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 포기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 겁니까? 가정상담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반항을 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막 케어해주고 들어주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막 야단도 쳐서 그 잘못된 것에서 막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가정상담 이론에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떠나가면서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고 반항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서 나중에 결국은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가족들도 전부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막 흔들리면요, 돌아온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 제가 바다 낚시 한국에 있을 때는 동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긁었었는데, 바다 낚시를 하면요, 줄을 풀어줄 때가 있고 땡길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던져놓고 강태공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던졌다가 땡겼다가 근데 어떤 때는요, 고기가 딱 물었는데 한없이 풀어줄 때가 있어요. 왜 풀어주느냐? 고기 놓치는데 고기에 힘이 빠져야 돼요. 빠져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놔줘야 돼요. 한번 가봐라, 네 마음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어떤 때는. 그런데 돌아왔을 때 건강하게 그 영혼을 받아줄 수만 있으면 그럼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마다 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 내가 따르고 싶었던 인물들이 다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옛말에 어느 영웅도 자기의 몸종에게는 영웅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든 알렉산더 대왕이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도 옆에서 몸종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대하지 않아요. 남들과 똑같이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또 게을러 터지고 허물이 눈에 확실히 보이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가까이서 봤을 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가족에게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사가요, 사모에게 요만큼이라도 존경을 받고 있으면 그 목사는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족이 보기에도 뭔가 존경할 구석이 있다고 본다면 그건 정말 존경할 사람이죠. 왜? 남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거든요. 남들 보는 앞에서는 얼마든지 교양과 신앙과 지식으로 나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같이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쇼가 아니고 진짜란 얘기인데 그 사람 정말 존경받을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내 멘토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 자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힘이 돼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도 있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의존적인 신앙이 많아요. 목사를 의지하고 뭔가 멘토가 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 나도 나가고 그 사람 새벽기도 가면 나도 가고 그 사람이 술 끊으면 나도 술 끊고. 그러나 내가 스스로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은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신앙을 버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의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선한 고집. 아무데나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에 순응할 게 있고 순응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다니엘을 위시한 이 세 사람은요,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유능하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방 문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신앙의 기준에 서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 임금의 우상에 절 안 하다가 용광로 속에도 들어가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들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 문화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요, 전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그냥 배부른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나중에 신약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모르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알면 너희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은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스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건강상에 내가 고기 안 먹고 채식을 하면 더 얼굴이 뽀얘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뜻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내 신앙은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이해하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줍니까?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나를 지키는 길이 뭐냐? 그건 뜻을 정하는 것이다. 뜻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변의 많은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적당히 묻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에요. 뜻을 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단도 해야 되고요, 죄를 거부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불편함과 깝깝함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일단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했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어렵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작정했더니 그 순간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작정했더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기로 작정했더니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열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유능하다는 명목으로 남들을 자꾸 흉내내게 만들어요. 남들처럼 따라해라. 너는 왜 엄친아처럼 못하냐?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근데 그런 건 쉬워요.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정말로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 소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양심을 따를 수 있는 용기의 의지. 거기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느냐?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결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다니엘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의에 살리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테스트해봐 이래요. 테스트해봐. 비교해보자. 미모든 지혜든 뭐 결과든 과연 누구의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비교해보자. 테스트해봐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만 불안해가지고 이 비교하는 일에 상당히 주저해가지고 믿음을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해봐라. 한번 해볼래? 그게 믿음이에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물에 예수님이 오라고 그럴 때 그래도 갔기 때문에 물에 빠졌지요. 처음으로 물 위에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누가 걸어봤어요, 물 위를? 그랬더니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믿음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누가 믿음은 눈에 볼 수 없고 이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느냐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이 때로는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내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는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 윤택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지만 나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여배우인 이사벨라 로셀린이라는 그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에 자신이 있으면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경멸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왜 나를 멋대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요, 지성과 영성,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깊이 둘 다를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과 신앙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가? 명성과 겸손을 겸비할 수 있느냐? 내 뜻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잘났고 거기에 동시에 영적으로 깊이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요? 결단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들을 무능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남들은 이들 5월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성공을 원하면 양심을 포기하든지 돈을 벌려면 거짓말을 하든지 뭐 이거 아니면 저거를 초이스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은 둘 다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냐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사십시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같이 한탄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감사님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